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앞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하셨던 그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왔던 제자들의 파송, 70인의 제자들의 파송은요, 이제 그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실습과도 같은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실습이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키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셨다면 오늘 이제 3절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를 사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요, 일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마음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접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 현장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또 복음의 어떤 전달자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중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님들 힘내시고 늘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오니 엄청난 체험과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가고 17절 보시게 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항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20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누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복음이 잘 전파되어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던 중에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교회가 잘 세워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추위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배고픔에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물에 그게 빠져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정도로 또 많은 매를 맞아서 거반 죽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 또한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써주신, 또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였다라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진정한 사도들과 또 바울의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누가는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아직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23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그런 상태라는 거죠. 보고 있지만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주의자들, 이것이 잘못된 종교심에 의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실제, 내 삶의 모든 역사, 모든 실제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심장을,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 천사를 붙잡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주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적혀진 그 구원의 은혜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참된 제자, 또 그 제자에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어떤 비유가 나오고 있죠. 제사장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놔두고 그냥 가버렸죠. 그것이 이제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제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비를 베푼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바꾸어서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지만 정말 자비를 베풀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헌금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이 명칭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 자비를 베풀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개념, 그 인지,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르다는 뭔가를 막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들 일하고 분주한데 일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분주함보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그것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그 마리아, 그것을 도운 편을 택하였다. 다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종교주의 또 종교심에 의한 그런 교회 생활들은 분주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눈을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분주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직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흐름과 연결 가운데 이제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 말씀의 시간 가운데 2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왔던 고백이기도 해요. 그 태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품 마리아가 복되다 했잖아요. 복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의 그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또 사단이 유혹해서 인간에게 함정을 파놓는 거는 늘 이 우선순위를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흐려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본질은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가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한 여인이 지금 뭐라고 외쳤냐면 그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살짝 사단은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본질을 흐려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긴 했어요. 마리아에게 복되다고 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1장은요, 어떤 것이 정말 본질인가, 무엇을 우리가 이 분별하는 영을 가져서 우리의 눈이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목회자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이것이 잘못된 어떤 종교심으로 율법주의로 가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 가운데 예수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고 그 예수가 성도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진저, 이미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 있을진저 봤잖아요. 그거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적, 이 화 있을 만한 율법주의적 종교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그 영의 눈에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마음을 애써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애틋함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 붙잡고 넉넉히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종교주의가 아닌 그런 신앙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해 봅니다. 어린 양을 이리들 그 무리 가운데 보냄같이 그런 마음을 쓰고 계신 그 주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신 그 주님 의지하여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